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5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죠. 요한계시록은 대종말의 몫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환란, 백보자 심판, 신천 신지로 이어지게 되는 연속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8장에서는요,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 사건을 말하고, 예림 재림후의 사건은 19장에서 22장까지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18장에서는 재림 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3대 7중대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나팔 재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나팔과 여섯나팔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삽입 장면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큰 음성이 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늘의 천군천사의 음성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은 세상의 역사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주권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만 남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인 사단이나 군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권이 사단이나 군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나고 이제 새 나라와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뭐냐면 역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수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토록 현재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시간은 끝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고 연대기적 시간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영원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세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연대기적 시간은 끝나고 역사 시간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영원한 시간 세계인 천국이 돌아오게 된다. 거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요. 천국에 사는데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세워진다 그 말이 되겠죠.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양과 엠수가 가려지게 되고 구원 못한 자들이 예의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주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잖아요. 진시황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진시황이 죽은 지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나라는 4분 5일로 다 쪼개져 버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잠시 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천년 제국을 세우실 것 같이 그런 것이랄지라도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빌론 제국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망해버렸잖아요. 벨사살 왕을 갖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리니까 바로 바사 메대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다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제 영원한 세계는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 시간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천국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서의 사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의 신부죠.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상속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양자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 연한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연한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 날에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 재림 시간이나 내가 죽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시간의 한계가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택장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 시간 어느 시점에 내가 와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시간이나 재림 시점이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적에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이 결정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연옥이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많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원리주의자고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오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만 입고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갖다가 선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세상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이 큰 음성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갖다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4장로가 막 경배를 하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서 24보좌에 있는 장로는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은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대표하고 12은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죠. 선택받은 자는 중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완성된 자가 선택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택받은 자도 중생에서부터 해가지고 영화가 완성된 자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선택받은 자도 중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가 완성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선조림부에 잠시 동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란 말 단어 안에 중생도 있고 회개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양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성화와 연인도 그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12를 구약의 12, 신약 12를 곱하면 144죠. 그 다음에 144에다가 많다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총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누락됨 없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죄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죄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난다면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저랑저랑 막 울렸죠. 큰 소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24장로가 납작 없어요. 구원받은 총수 성도들이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천사의 찬송을 듣고 지금 이때가 바로 망할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게 하실 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7절에서 18절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갈 자를 천국에 보내시고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보내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고 24장로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은 바슐류라는 얘기죠. 원어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노릇 하신다, 이제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의 통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 망할 자들, 그런 자들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고 산자들, 중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 구약에 선택받은 자, 신약에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처럼 물어오신 왕이 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도들은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첫째 감사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여 나 구원시켜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라의 예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4장로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길 감사해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감동시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성도의 가치관은요. 세상에서 좀 더 돈 많이 벌고 아들날 잘 나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서울대학 막 보내고 막 외국으로 유학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승진해가지고 잘 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내가 볼 적에는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 때문에 부모들이 다 뼈골이 다 빠져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다들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옵니까? 미국에 살아버리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건강도 회복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돼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들은요. 자기를 희생시키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이때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건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신앙 행위를 전해야지 그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막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장로라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까지만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우선 예배는 드려야 된다.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우선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또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 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악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갖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시고 이때 성도로서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성도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이사장로가 이게 경배하면서 주여 다 구원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문이 싹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장합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뭘 봤습니까? 언약궤를 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담력을 얻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예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개의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들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이 대접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재앙.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뭡니까? 앞으로 있을 대접재앙.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재앙이 있을 것을 갖다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 분 후에부터는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 이 일곱 대장 때부터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큰 대장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산 자들은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 어디서요?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대재앙이, 열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열재앙이 있는 동안에 고센 땅에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그 영원한 대접장이 있을 적에 성도들은 보호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가 있냐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가 결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제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대접재앙이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피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보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기력과 공포 현장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죽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도 안 죽기 때문에. 그러나 산자들은,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고센 땅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문, 천국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구속 언약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성도로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본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제일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존재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